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더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율법 교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맥상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돌보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강도 만난 자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가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이 강도 당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를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 도움이 절실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이다 라고 말하죠.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 재산도 뺏기고 옷도 뺏기운 사람, 자유와 권리와 건강도 빼앗긴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북한 주민과 같이 억압된 사회 체제 속에서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영혼들, 거짓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인생과 자유와 재산과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속아서 전쟁에 이용당하고 있는 불쌍한 북한의 병사들. 매년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넘는 인신매매에 시달리는 여성들. 비록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저 강압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 모두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강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공격하고 있는 이 강도는 누구냐? 사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강도는 이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악한 세력들, 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는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노상 강도가 매복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나타나서 끔찍한 강도 짓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경제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강도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 패턴은 다양합니다. 자주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계수단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곤 합니다. 국가의 충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규제와 억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강도짓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류는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수 마귀에게 강도짓을 당한 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영생도, 자유도, 행복도, 기쁨도, 능력도, 지혜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성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인류는 지속적으로 강도인 원수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강도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음과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강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여전히 힘이 셉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강도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탈취당하고 상처받고 폭행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 아무도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뻔히 보았으면서도 왜 아무도 돕지 않으려 할까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귀찮아지는 게 싫고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게 싫고 그래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간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래전 뉴욕 퀸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다가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서 무참히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뉴욕이라는 곳이 이런 살인사건과 강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처음에는 이 사건이 별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큰 충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이었던 로젠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일주일 후에 우연치 않게 그 사건을 조사했던 뉴욕 경찰서장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뉴욕 경찰서장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경악을 합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이 제노베스라는 여성은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몰래 강도짓을 당하고 죽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5분 동안이나 수많은 목격자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젠탈의 관심을 끈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로젠탈을 경악하게 한 대목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 그녀가 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동안 38명이나 되는 그녀의 이웃들이 아파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를 않았습니다. 범인은 처음에 칼로 여자를 찌른 후 이 여인의 비명을 듣고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오자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 근처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출동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피 흘리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몇 번을 더 찔러서 죽인 후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때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이 사건의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관심, 책임 회피. 조사 결과 이 사건을 지켜봤던 38명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습니까? 라고 묻자 전부 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대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돕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면 제일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발벗고 나설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 누군가는 도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33절로 가봅니다. 33절부터 35절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강도가 옆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주변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는 자신의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이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심지어 얼마가 들지 모를 추가적인 경비도 다 자신이 부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와야만 했는지, 이 땅의 비참한 현실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아무도 돕지 않는 강도 만난 인류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났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너희가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려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가 잊었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의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 가서 너도 나처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해주신 거예요. 세상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강도를 만나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너도 나처럼 나와 함께 강도 만난 이웃들,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같이 돕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도 만난 인류의 선한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인 그분의 생명을 입고 살아난 우리도 또 다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나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렴. 우리가 도와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인권을 빼앗기고 자신의 오습과 권리와 재산과 건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띄는 사람. 아마 주님께서 그날 그 자리를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실 때 너는 왜 이 땅에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 너는 네 눈앞에 있었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돕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띄는 사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내 눈에 띈,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서
내 눈을 사로잡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입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보세요.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보다 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폐지를 모아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는 어르신들을 보셨습니까? 자신보다 더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신과 같이 똑같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장애우들을 보셨습니까? 소유가 넉넉지 않아도, 시간이 넉넉지 않아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와 같이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위로의 방송을 하고 전화를 하며 자신의 어떤 사례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정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보고 지나가 버렸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대목입니다. 정작 이 일에 앞장서서 나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자신이 불편할까봐, 자신이 귀찮아질까봐,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못 본 채 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현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 강도 만난 이웃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띄게 하신 그 강도 만난 이웃,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내 아니라도 누군가 돕겠지.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돕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결국 한 여인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또 다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나가셔서 우리 눈에 띄는 강도 만난 이유를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십시오. 주님이 그를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실 겁니다.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을 돌보고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올 한 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